할렐루야. 오늘은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역대기 상편, 역대상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역대상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사람 이름, 가문의 이름만 나오는 이런 족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읽기도 어렵고 또 설교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본문이 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황진이가 지었다고 알려지는 시조 가운데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주야로 흐르는 물이 옛물이 있을소냐. 인걸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 오더라 하는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말은 산은 옛산이지만 물은 옛물이 아니다. 주야로 계속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물은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걸, 사람의 마음도 물과 같이 계속해서 변하더라. 그래서 사람은 물이 흘러가면은 이제 다시 새로운 물이 오듯이 한번 가고 나면은 그 마음이 다시 오지 않더라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은 시조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흐름이 변화무쌍하고 사람의 마음도 갈대처럼 흔들리고 변하더라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에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도 모든 것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상과 같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역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명해서 쓴 이 구속사적인 역사서입니다. 그 역대상의 처음 몇 장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순전히 족보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장에서는 최초의 인물인 인간인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즉 야곱까지 이르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특이한 점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족보 이야기하면은 그 조상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내려오면서 자자손손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쭉 기록하고 있는, 혈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 역대상 1장에 기록된 족보를 보게 되면은 주요 혈통을 벗어난 비주류의 그런 종족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좀 이상한 족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불신앙의 족보, 비주류의 족보 이야기가 신앙 자손의 족보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 다수가 불신앙의 자손들인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면은 정말 적은 인원이 소수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수되고 이어져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수의 신앙인의 족보는 도대체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다수를 제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류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장구한 세월의 흐름과 그 수많은 세대 교체 가운데에서도 마치 황진이 시조의 그 산처럼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이 정통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흘러가는 그 계속 바뀌는 역사 속에서도 이 소수의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 계속해서 개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23절에 이르는 족보에서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만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다 하고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의 대를 잇는 아들로서 셋의 이름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아담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셋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 후에 셋이 태어났는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가인의 이름은 제외하고 오직 경건한 후손, 즉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셋의 자손들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경건한 신자였다는 사실은 창세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벨 대신에 이 신앙의 계보를 잇게 된 셋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이 셋도 아주 경건한 신앙의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계통에서 특별히 또 에녹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래서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던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의 증손에 해당되는 노아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만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서 명성을 남긴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처럼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정확하게 개성된 그런 족보를 아담부터 노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5절부터 23절까지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뒤를 잇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4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조적인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24절부터 27절에는 다시 셈, 아르박사, 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의 조상들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족보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왔던 이 신앙의 계보와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정통신앙이 개성되고 있는 족보가 있고 그 사이에 5절부터 23절까지는 불신앙의 자손들이 그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신앙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5절부터 7절까지는 야벳의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고멜로부터 도다님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헬라 민족과 러시아 민족, 켈트족, 그리고 게르만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들 중에서도 의미심장한 것들은 바로 마곡과 두발과 메섹이라는 이름인데요, 에스겔서 38장 2절에 보면은 이 자손들이 장차 말세에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시면 아담에서부터 야벳까지는 신앙의 인물이었지만은 그 자손 때에 가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원수들이 나타나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또 노아의 다른 아들 함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노아로부터 이미 저주를 받은 패역한 아들입니다. 그것을 역대기 기자는 10절에서 니모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 니모롯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첫 영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걸이라는 말은 영웅호걸의 준말입니다. 그런데 영웅호걸이 어떤 영웅호걸입니까? 세상에서 첫 영웅호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영웅호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세속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효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니모롯을 대표로 하는 이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권세를 추구하는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이 영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3절까지는 셈의 자손들을 소개합니다. 셈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노아의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까지 직접 이어지는 경건한 신앙 계보에 속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셈의 아들들 족보에서도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여기 보면 나타납니다. 17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는 신앙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19절 하반절에 가면은 벽가지가 툭 튀어나옵니다. 19절 보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음이요.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부터 23절까지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고 하면서 그 욕단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아브라함까지 이어질 이 장자의 계보가 벨렉까지 이어지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이 벨렉의 동생 욕단의 자손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올까요? 그것은 이 시점에 와서 이 셋의 후손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개성에 큰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9절 중간에 보면은 그때에 땅이 나뉘었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벨에서 벨렉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자 이렇게 하면서 바벨탑을 세웠을 때에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걸 땅이 나뉘었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의 아버지 노아는 당대 유일한 의인이라 불리는 그런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버지와 함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던 이 세 아들의 손자 때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신앙이 완전히 잘못 개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 중에는 적 그리스도에 속한 불신앙인들로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만 사랑하는 그런 세속주의자들도 태어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다고 자만하는 그런 바벨탑 사건에 동참하는 그런 인물들도 태어났습니다. 극단적인 하나님의 원수들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모 세대는 신앙을 잘 지킨 집안이라 해도 그 자녀 때 가게 되면은 불신앙인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고 신앙을 바로 이어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또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그의 후손에게서 다시 불신앙의 무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 어떤 신앙의 가문에도 자자손손 단 한 명도 불신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느 한 교단이 바른 신앙의 전통을 받아서 세워져도 역사가 흘러가게 되면요, 바로 그 안에서 또 다른 이단의 무리, 배교자들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는 그들과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처음에 우리나라의 장로교는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은 개혁주의적인 신앙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장로교 안에서 일제 신사 참배에 가담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자유주의 신앙을 따르는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원래는 하나였던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개로 갈라지고 분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단이 나누어지게 된 것은요, 정통 진리를 지키는 교회들이 독선적이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라서 그렇게 된 게 결코 아닙니다. 교단이 분열되게 된 진짜 이유는 그처럼 배교하는 오늘의 가인들, 그처럼 이단에 빠진 오늘의 함 족속들, 또 그처럼 정통신앙에서 곁길로 빠져버린 오늘의 이스마엘과 에서와 같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격가지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차질을 빚거나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선민이 끊기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경건한 후손들은 창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소수의 참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개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다수인 불신앙의 후손에도 불구하고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경건한 영적인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은 절대 다수가 불신앙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소수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 신앙의 족보, 이 신앙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그 족보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소수의 신앙의 자손들이 절대 다수의 불신앙인들을 제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체되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오직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28절부터 54절까지 내용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8절과 34절 말씀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또 34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믿음의 조상 3대를 앞단락에서 보았던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그 정통 족보처럼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들과 같은 집안에 태어나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스마엘과 에서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무려 28절부터 54절까지 27계절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이르는 이 3대에 걸쳐 성취된 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따져보면요, 사실상 그들이 이룬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하나만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평생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과 큰 땅은커녕 그저 아들 이삭 하나만 낳았고 자기 또 재산 소유라고는 밭 한 떼기밖에 없는 장지만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결코 성공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삭 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우물만 파다가 끝났습니다. 우물 파고 먹고 살만하니까 또 이 민족이 와서 쫓아내면 도망갔다가 또 파면은 또 쫓아내서 도망가고 이런 삶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말년에 가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객지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 3대에 걸쳐서 계속 유산으로 남겨진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만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전했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전했고 야곱은 그 12 아들들에게 다시 그 유산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3대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유산으로 붙잡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서자 출신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너무나 번성하고 부유롭게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7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고 이렇게 예언했던 인물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1절에 기록된 이 12 아들이 바로 그 말씀대로 12두령이 될 정도로 크게 출세하고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첫 그두라가 낳은 아들도 본문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도 역시 아라비아 지역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정작 적자인 이삭은 우물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주류의 후손들은 그야말로 온 세상에 좁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팽창의 일로를 치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세대에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였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보면요,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로 또 42절까지는 당시 세일산에 살고 있던 호리 족속이라고 불리던 원주민들의 족보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나란히 기록한 것은 에서가 이 세일산으로 가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한 몸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3절에서 54절까지가 이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일찍부터 왕정 체제가 이루어진 그런 설립된 나라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4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이하의 에돔의 왕들과 족장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돔의 왕정은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세워졌을 때보다도 훨씬 전부터 이렇게 강력한 왕이 지도하는 정치 체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왕정 체계가 갖추어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국력이 강했고 또 조직과 기강이 잘 잡혀 있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서의 자손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런 점에서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정통 계보를 잇는 집안에서는 겨우 몇십 명 정도의 가소를 거느리는 족장으로 평생을 사는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심지어 야곱 때 가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몸을 붙이고 사는 처지가 되었고, 그 자손들은 아예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서자의 후손인 이 에돔은 이미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독립국가를 건설했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신앙의 가문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신앙의 자손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도 하고 일국의 통치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명색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가문들은 자기 살 땅 하나 변변히 자리 잡지 못하고 국가 건설은커녕 남의 나라에서 더부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그 정통 가문이 이스마엘과 에세의 자손에 비해서 너무나도 못나고 약한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와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적자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 유산보다도 100배, 1000배 더 귀중한 유산이 전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만, 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장차 이루게 될 큰 민족과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가 바뀌면서 겉보기에는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인 것 같지만은 이들을 통해서 꾸준히 개성되고 전수되어서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과연 어떤 유업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전수가 되고 있습니까? 결코 이스마엘과 에세의 유업을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나왔다고, 나는 고생했지만은 내 아들, 딸은 억대 연봉 받는 좋은 직장에 취직되었다고, 나는 총구석에서 태어났지만은 내 자녀와 아들들은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회적인 지위에 오르게 됐다고, 우리 가문이 복받았다, 이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업으로 물려주지 못하면요, 그런 것들은 다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존경받을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교회의 중직자인데 그 자녀는 주일학교 출석도 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해도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해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유업,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역사가 흘러가고 시대가 변화되어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건히 섬기는 그런 바른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유산으로 삼아서 대대손손 물려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가 불신앙의 가문이고 절대 다수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바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그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그 작은 족장들의 가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귀한 유산을 이어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당대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 보이지만 내 자식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물려주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에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의 귀한 이 신앙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기 족보는 이것으로 끝났지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족보는 계속해서 써내려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써내려갑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바로 바라기는 이 역대기 족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통해서 또 다른 신앙의 세대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행한 신앙의 선조로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에서 교회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고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중심이 주를 향한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리 역사가 흘러가고 시대가 변화되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바른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교체되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을 대대 손손 물려주고 전수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대 다수가 불신앙인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선조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은 소수인데 반해서 수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렇게 불신앙의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이렇게 믿지 않는 소수의 신앙 가문과 소수의 신앙의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스며내 간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사랑교회가 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하나님이 믿는 신실한 신앙의 자녀로서 아버지 이 족보 이야기, 이 그 이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신실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는 이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